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 만땅, 은혜 충만 그런 하루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할 때 그 일을 안내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니폼이라는 걸 입잖아요.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저기서 누가 나를 봐도 그리스도인인 줄 알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쫓아가는 삶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감호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유대 사회가 들썩거리는지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 앞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회의인데 알려진 바로는 대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이 참여하는 큰 종교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천부장은 유대인의 문제니까 이 공회 앞으로 가면 뭔가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데리고 갔던 것이겠죠. 당연합니다. 교회 회의에 우리 교회에도 회의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공동회, 재직회, 뭐 당회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는데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억울함이 풀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져야 되는 게 순기능이겠죠. 그런데 현대 교회들 중에 여러 가지 회의가 역기능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내가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자 공회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저 입을 탁 때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되게 하냐라고 하고 바울이 내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거짓말은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왜 몰랐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뭐 다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게 대제사장 같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봐도 그렇고 생김새를 봐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 언행심사가 대제사장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던 걸 겁니다. 성경이 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곤란하겠다. 이렇게 살면 누구도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누구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거 참 곤란한 삶이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도 되지 못하고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